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최상의 것이라 생각합니다.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축복과 은혜는 가히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설교를 준비할 때, 몇 번씩 읽을 때 이런 감정이 들지는 않았는데 이 앞에 서니까 지난 날들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되네요. 누구보다도 저 자신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의 저의 신앙은 겉껍데기에 불과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26살에 캐나다에 이민 온 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지 않고 그대로 한국에 살았다면 지금의 저는 있을 수 없었을 것 아닙니까? 26살 되는 해에 이민 와서 가족들과 식당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는 돈 많이 버는 것이 저의 목표였어요. 당연한 것이죠. 누구나 이민 올 때는 뭐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지만 마치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새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어떤 그것을 누리자라는 것이 막연하게 저에게도 있었어요. 온 가족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5, 6년간 해보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결국 운영했던 식당 문을 닫았는데요. 어느 날 새벽에 문 열려고 가보니 건물 주인이 쇠사슬을 딱 문에다 채웠어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몰랐습니다. 그냥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저였어요. 제가 새벽에 가서 문을 열었는데 눈앞이 캄캄해졌던 것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니요, 그 일로 인해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고 지금 이렇게 목회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더군다나 목사가 되겠다 할 때의 저의 믿음은 지금 돌아보면 정말 부족한 믿음이었죠. 미약한 믿음이었습니다. 디모데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뭐 신방 다니고 신방 가서 기도할 때나 장례식을 치룰 때나 설교를 준비할 때 저의 믿음은 도전받고 또한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지는 일을 수차례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여정을 통해 저의 믿음이 세워졌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이처럼 오르가닉한 겁니다. 유기적인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정적이지 않고 동적이다. 살아있고 스스로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만약 믿음을 하나의 천국 가는 티켓이나
조건 정도로 생각한다면 믿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생각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정적으로 생각하여서 마치 훈장이나 자격증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됩니다. 티켓이나 자격증이나 훈장이나 뭐 그냥 옷을 하나 입은 것 같은 거겠죠. 우리의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내 삶을 움직이는, 나를 어떤 곳으로 향하게 하는, 나의 생각을 움직이는, 어떤 것을 간구하는, 뭔가를 이루고 싶은 그런 것과 전혀 관계가 없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믿음이 있노라 말할 수는 있겠지만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면 그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태도를 보게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가 여전히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만만하게 생각하거나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거나 전부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믿음은 전부예요. 주일날만 올 때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필요하는 도구도 아니고, 나의 인생의 전부란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거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 전부입니다 라고 할 때, 신앙이 전부입니다. 내가 주체가 돼서 선택하고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심에 대해 스스로를 맡겨드리는 것, 순종하는 것, 헌신하는 것. 그럴 때 진정한 변화와 충만함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은 오르가닉이라고 앞서서 말씀드렸는데요. 왜 그런 거 하니?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지금도 역사하시죠? 알파와 오메가 되시죠? 그러니 그분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정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고요. 날마다 충만할 수 있고요. 날마다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것들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하고 도와주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그냥 훈장, 티켓,
겉옷처럼 있을 수는, 옷장에 걸려 있을 수는 없잖아요. 주일 올 때만, 교회 올 때만 입고 나올 수 없잖아요. 오늘 본문을 봐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이 세상을 떠나실 터인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창세기를 요즘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깊이 있게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흙에서 만드신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신령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하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창조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곧 그들의 곁을 떠난 제자들에게 무엇보다도 평화를 주시고자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약속의 말씀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안이구나, 그것을 아시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때 우리의 심령 속에서 내가 믿나이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성령의 약속, 평안의 약속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서 그 약속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약속이 현실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구원은 내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전적으로 달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셨고요, 그리고 이미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겸손히 그것을 온전히 믿고 감사히 받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이, 약속의 현실이 되어 능력이 되어 평안이 임하며 그 평안이 모든 것을 잠재우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그런 귀한 힘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 자들입니다. 믿음이 전부인 것을,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깊어지고 새로워지고 풍성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찬양하시겠습니다.